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소망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 되는 동기, 우리에게 들어가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마음의 에너지원, 동력, 그런 게 소망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소망이 혼자서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 같이 나누는 소망이 되어서 실현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부탁하신 혹은 명령하신 것이라고 싶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닿는 그런 일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소망과 사명은 그 뜻도 분명히 다르고 그 주체도 분명히 다르지만, 하지만 저는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은 뭐야? 하나님이 뭘 원하셔?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소망과 사명은 분명히 다르지만, 근데 마치 터널의 이쪽 끝과 저쪽 끝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닿는 그 부분이 소망과 사명의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일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소망을 통해 사명에 닿는 믿음을 우리가 결론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꽤 긴 부분의 중간 부분인데,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설교하고 있는 거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바울에 대해서 일종의 모함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함이냐면, 저 사람이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들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성까지 바울이 지금 들어와서 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나마 그것도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억측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굳이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정결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이런 종류의 어떤 결단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정결례 비용까지 대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열심이 있구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용까지 다 대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아주 굳건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지게 될 거야. 이런 충고에 의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자고. 왜냐하면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였지만,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율법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은혜를 붙잡읍시다.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들어간 그것을 또 안 보려고, 억지로 보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꼬아서 보면, 저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모함을 또 해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무고죠, 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때리고 있는 바울을 또 보고, 이 예루살렘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주둔군이었던 로마 군대가 바울을 거의 막 죽이려고 하는 듯이 막 이렇게 소란하고, 어떻게 성전을 모독할 수 있어? 이방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어? 머리 깎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로마 군대들이 바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시키면서, 이 바울이 당시의 천부장에게, 로마 장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좀 이야기하게 해달라, 군중들한테.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혹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그런 모함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뚱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있나 싶지만 바울의 여러 이야기와 마음을 보면 그가 처음부터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곳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을 마감하면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우리가 그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말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 다 나쁜 사람들이지 라고 좇았을 때, 따랐을 때에 그 모습이 바울을 움직이는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꺾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계획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평생 달려가게 될 사명이 되었던 부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라도 딱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고 그 계획과 당신의 말씀 가운데는 당신이 원하시는 뜻, 내가 이런 일들을 향해서 있기를 원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바울이 주님 그거 원해서라고 알아차리게끔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명과 탁 닿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열심과 소망을 따라서 막 뭔가 열심히 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동분서주하듯이 뭐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지? 막 사명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요. 그렇게 막 나가다가 마침내 터널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엄청난 뜻과 소망을 가지고 계셔? 그 소망을 나도 품어야지. 이걸 듣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공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 혹은 다메섹에서 그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성에 다마스쿠스로 가서 여러 제자들의 도움을 받고 아나니아에서 눈도 뜨고 근데 그곳에서 변해서 그때 당시에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잡아서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그 사람들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성에서 죽을 뻔하기도 해서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도망치도록 도움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변하게 된 것을 제자들에게도 얘 이렇게 변했어.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짧게 주시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만 해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에는 굉장히 위험이 강한 사람으로 당시에는 여전히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율법을 지키려고 네가 열심을 했던 사람들 편에서도 잡으려고 할 거고 제자들의 편에서도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야.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구나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미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지나서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부분. 우리는 읽어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만 바울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히 있어라고 정말 향방 없이 잡히는 대로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열심을 내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막 추천서도 받아가고 명령서도 제안서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당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하기 원하시네. 내 소망을 중심으로 살던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말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체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마음이 턱 바뀌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지속과 현실화되기 위해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고 그럼 제법 꿈을 꾸게 됩니다. 제법 영향력이 커져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고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개인적인 친밀함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알아차리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그가 다시 선교지인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갈 때 했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를 걱정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의료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들어갔지만 정작 뭐 당시에 문명화되어 있던 서구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뭐 의료시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럴 때 사명이 있는 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시키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카를 힐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리빙스턴을 보면서 사명이 있는 한 아니 거기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시 당신 거기서 충분히 일을 했고 이제는 나와서 건강도 노쇠했으니까 쉬라고 거기 왜 다시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하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명확한 고백과 믿음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야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굳은 소망 간절한 바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도 흔들리고 삐걱삐걱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는 순간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기도 해.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찬란한 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좇아서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는 일이 매번마다 똑같고 단순해 보여도 그 일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두 번째로 그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의 소망이 꺾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꺾어져요. 근데 그 꺾어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오시죠. 그리고 말씀해 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킬 거야.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가 자기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럼 내 목표도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될 만큼의 텅 빈 마음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다 이렇게 네가 해야 될 건 이런 일이야. 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 일을 놓고 너 평생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열심과 소망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가득 채워나가요. 그게 바울의 변화되는 시점이자 오히려 그가 처음서부터 원했던
가장 강렬한 소망의 완성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소망에서 시작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크던 작던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와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런 사명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 버리죠. 소망이 없는 사람,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들려와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저거 해야 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내가 자기의 죽음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자체로는 허망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이 영원한 것이 무엇이지,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이런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는 계획은 뭐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뜻을 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과 함께 우리 말고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우리도 보게 되고, 작던 크던 그 일을 우리도 소망하며 주님의 사명에 너무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도 저는 이런 일을 발견한다고 싶어요. 요셉이 꿈 꾸었습니다. 그의 꿈이라는 게 처음서부터 명확하지는 않았거든요. 곡식단이 절하기도 하고 별과 이런 해와 달이 절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어렸던 요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상하기는 제한이 있죠. 근데 그가 잡혀갔잖아요. 팔려갔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풀려나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젊은 청년이 뭐 원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 이 억울함이 풀려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감옥에 같이 들어왔던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가 그런 꿈 해몽을 하면서도 간절한 소망을, 바람을 전해요. 바로 앞에 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여기 죄 안 졌는데 여기 들어와 있다고. 처음에 그의 발단과 시작을 보면 그냥 그런 간절함이에요, 개인적인. 근데 그가 그렇게 꿈을 통해서 길을 연듯 싶지만 또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꾸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나 몇 년 전에 내 꿈 해석해 줬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떠올리게 되고 요셉 앞에 가게 됐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꿈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원한 것이 소망이어서 간절히 찾게 되고 이것도 하게 되고 견디게 되는 것 같고 힘을 내보는 것 같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계획 가운데 그가 거하게 돼요. 그러면 그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잘 곡식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당시에 이제 기근이 다가올 때, 기근의 때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었던 심지어 그 부모들까지, 부모와 형제들까지 다 먹여 살릴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를 쓰시죠. 사명자로서 그를 쓰시죠. 저는
우리가 지금 꿈꾸는 소망,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 다 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마음을 적극 쓰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계획을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자, 함께 나누자 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뜻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열심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